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의를 귀히 여기고 진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해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하지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입니다. 우리 세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지존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 지존자는 변개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변하지 않고 영원함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변하지도 않는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하고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기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 거짓말을 못하고 변하는 것을 못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바로 갖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로부터는 바로 성령은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상속받은 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유업자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영생에 이르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에 우리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믿는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보다 더 먼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믿고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전능자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없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을 했는데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그 단 한마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이러한 그 능력의 말씀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는 바로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그 하늘 높이 보좌 우편까지 옮겨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할 때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틀려요. 행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살아있는 말씀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믿지 않아서요.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아서요. 그 다음에 기도로 구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주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그 단 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직접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자세하게 계명으로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나눠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명으로 하나하나 적어내려간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바로 민수기 23장 20절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명령이고 이렇게 자세한 계명들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바로 행복한 계명, 축복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환에 들어오면 수도 없이 듣는 말씀인데 실상 자기 생활에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부분에 딱 들어가면 거의 성도들의 90% 이상이 뭐라고 말하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말씀이 믿음인데 그 말씀이 힘들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갖고 나갈 것이며 이 말씀이 없으면 도울 자가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뻐야 돼요. 가장 즐거워야 돼요. 가장 편해야 돼요. 가장 쉬워야 돼요.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는 육체의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가족과 본토와 자손을 버리고라도 정말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자부심이 있고 기뻐하심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은 우리 성도들 각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의고 정하신 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루셔야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을, 명령을 그대로 자기의 뜻으로 받으셨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우리는 이 든든한 이미 그 믿음은 이미 우리는 증거를 본 믿음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보장을 받은 그 믿음을 우리는 이미 보고 받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대로 같이 이미 그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너무 기쁜 것이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말씀을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 처들었을 때는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그들 때문에 또 밤을 새워 기도하고 정말 이런 믿음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과 공로가 아니에요. 말씀, 내가 이미 명령하고 계명으로 기록한 바로 이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 믿음을 네가 갖고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자기가 맹세하셨잖아요. 피로 언약하고 나는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지.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복의 씨요 생명의 씨요 능력의 씨요 창조의 씨요 영생의 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쭉 연결되어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이 지금 전파되어져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지만은 온 세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랬어요. 세대를 상관없이 정말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신이 있도록 바로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이렇게 계시를 해놓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있느냐예요. 예수 이름이 있느냐, 예수의 말씀이 있느냐,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느냐, 바로 성경을 믿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나가서 누구를 믿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물을 때는 저는 예수의 이름을 믿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전파해야 되고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왜 그 셋이 하나가 되는가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말씀을 보증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의 일을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보증해 주셔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성경과 같이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생이고 치료고 행복이고 승리고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의로 인치신다 하는 것을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말씀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 만유보다 크시다 하고 그가 받은 말씀, 그가 받은 이름, 그가 또 명령을 받아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거 하나에 하나님께 권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주신 그 이름과 말씀과 그 하시는 일을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뜻대로 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산선에서 그 두 강도와 죽으실 때에 두 강도의 정강이는 꺾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니까 예수의 정강이는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말씀은 언제 말씀하신 거 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양고기를 먹을 때 불에다 다 그거를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통째로 먹고 뼈째 먹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곧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버리지 말라는가 하면 그 양은 곧 세상 죄를 감당하시고 죽을 어린 양 같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경을 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세상은 변해도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꺾지 말라 했는데 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권위를 두고 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저 그 출애굽 때 양고기를 통째로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먹으라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고 있습니까? 지금 다 취사 선택하고 있거든요. 다 가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는 그 삶 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뭔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발발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뚝뚝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없는 거를 첨가시켜갖고 마치 유교병을 먹는 것처럼 이것저것 섞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지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 그렇게 파묻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두는 생활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무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장 두렵고 가장 크신 분이라는 그 권한을 갖고 그 권위를 갖고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 속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는 이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바로 율법, 이 구약의 계명 이런 율례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지만 믿음이 온 다음에는 그거는 없어지는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이름과 그 하시는 일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누가 가르치신다면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생활하셨는데 물론 여러분 다 말씀을 읽으셨어요. 또 들으시고 또 기도 생활하시고 또 부지런히 전도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예수의 그 이름과 그 하신 말씀과 그 하는 일과 하나가 되려고 성령께 간구하며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성령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성경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히 기도해야 될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바로 14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구하면 바로 그대로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담대함으로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이고 이 믿음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온몸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성경대로 다 이루실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저를 좀 본받고 너는 좀 저의 말을 듣고 넌 좀 예수에게서 배워라. 예수와 같아져라.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고 성령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데도 성령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교회 따로 예배 따로 지금 이렇게 분리된 영적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 말씀,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좀 구하고 능력의 말씀을 구하고 영생의 말씀, 치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승리의 말씀
이 행복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행복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치료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영생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능력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생명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를 모시고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만 나가면 그 의를 이루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텐데 아직도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깨달아 이미 목표가 돼서 그 알곡이 되어지니 30배, 60배, 100배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소원하신 뜻을 나타내고 그 믿음을 나타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바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곧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가 가까우며 곧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그 위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속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진리가 아닌 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의 악인데 왜 걔가 거짓말의 악인가 하면 진리가 없어.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지 것으로 말하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말하는 진리를 떠난 것들이 다 거짓이라 말하고 성경을 가감하는 자체가 뭐를 하나 더 첨가해. 성경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해요. 거기서 빼버려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감치 말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허탄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양식이 있으므로 족함을 알아서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마옵시고 혹시라도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가 돼서 혹시 하나님을 잊을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 이름을 참으로 욕되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도록 바로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을 바로 이 지혜서를 통해서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러죠. 바로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라. 있는 말을 좋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올해에 정말 뜻하지 않는 이러한 그 전염병의 재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지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과 염려가 돈을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돈을 쫓아가는 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양식으로 감사하고 오늘 양식을 구하고 내일 거는 내일 염려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미 돈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가고 있다면 미혹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더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돕는 자는 누구신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너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돕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2편에도 참으로 우리 인간을 도울 자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또 우리 잠언서 8장에는 바로 창조주로서 그 하늘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창조주와 함께 있어 예수와 함께 기쁘게 창조를 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가 나를 돕는 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거짓이 없는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돕는 거는 직장이 나를 돕잖아요. 돈이 돕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유력한 사람들이 돕잖아요. 오직 그러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손을 핥히는 갈대와 같고 칼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너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오늘 나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가 하신 말씀으로 이루신 모든 3년간의 그 공생애를 바라봐도 과연 능력 있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그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병과 그 모든 그 저주 속에, 또 그 모든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다 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돕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돕는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돕는 자는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부인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보좌 위에서 나의 모든 생활을 하시는 줄, 있어야 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바로 말씀으로, 이름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계명대로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부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도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고 씨를 뿌리셨죠. 예수 그리스도 복의 씨, 생명의 씨, 능력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다른 씨가 나타나죠. 그 다른 씨는 누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바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 가라지는 뭐예요? 성경을 가감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더 거기에 보태버리고, 세상의 이론과 신학과 이런 교리를 더 보태버리고, 또 다하게 마음대로 막 빼버리고, 그러한 가라지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지 않은 것은 뽑아내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말씀하시고, 예수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예수께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마귀가 뿌려놓는 바로 이 가라지가 없도록 바로 예수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셔서 그 육신이 그 일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결국 그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겨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생각나도록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먹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시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돕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죄 사함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칼이라고 그랬죠.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그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 우리 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저기에 말썽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제 그 전절에 보면 7 금촛대 이제 잡으신 바로 그 상황 속에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며 그 인자의 형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16절에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날성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완전히 분별이 되어지고 갈라지고 바로 이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쪼갤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뭐 같다는 거예요? 검. 이랑 칼과 같은데 좌우의 날성검이다. 양쪽에 그를 이한 검이라고 지금 그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16장 18절 이하에는 바로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한 검같이 좌우의 날성검같이 기도로 그 말씀을 가는 거예요. 칼은 갈아야 잘 들잖아요. 그래서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 싹 들어가도록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있어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과 육체를 딱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시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같이 그렇게 정말 좌우의 날성검같이 예리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받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투구는 어디다 쓰죠? 머리에 쓰는 거예요. 사람의 이 신체 중에서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가 온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머리에 쓰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쫓아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내 구원의 투구, 내 머리에 그 투구처럼 모자처럼 딱 쓰인 것처럼 내 머리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생활까지 내 육체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육체로 드러날 때 비로소 생명과 능력과 영생과 치료와 행복과 승리와 구원을 바로 육체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운동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은 너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너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너 영혼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자, 너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 각각 믿음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하나가 되고 성경을 이뤄나가는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의 검을 가진 바로 이러한 운동력 있는 역동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돕는 건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할 때 부유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치료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빈곤할 때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을 함께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며 예수는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영과 혼과 바로 이런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나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돕는 자, 바로 전능자의 이름, 살아계신 이름,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이 예수의 이름을 몰라 바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이런 가난 가운데, 병 가운데 바로 고생하는 많은 이웃의 영혼들을 또 찾아내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러한 권세와 능력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자. 내 영혼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자. 내 영혼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세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나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권능의 이름이에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부르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도움을 예수여 부른 다음에 간구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여